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너무나 힘이 나고 기쁩니다. 기쁘고 막 이제 웃게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웃음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존재를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도 함께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척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믿음을 할 건데 이 믿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그 믿음으로 아픔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웃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 제목은 이삭입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밝히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굴복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관계의식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지켜냅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나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아픔을 해결해 줄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은 저 하늘나라에서 모두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십시오. 오늘 참느라고 양보하고 손해보느라고 많이 아파하십시오. 그것은 전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속 안갚음을 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면 기쁨으로 바뀔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현재를 선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과 의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마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전히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소망, 그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현재를 선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그것은 가족을 만듭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참으면 그 참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증거이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면서 과연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즉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하는 찬양을 몇 주 전에 불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어두움이 스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또한 상 주시는 이유는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지켜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들은 자기네 삶을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여 믿음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중에서 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4절부터 38절은 많은 무수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입니다. 모세 이전은 아브라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는 모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불확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노아는 비가 뭔지도 모르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벨은 자기의 죽음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억울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불확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모세 이후에 믿음의 선지들은 주로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싸웠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을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싸웠습니다.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은 사자의 입을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암시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불확실과 두려움을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 본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보는 것은 약속을 본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상주심을 본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것은 약속을 받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약속을 보십시오. 눈에 두려움의 대상이 진짜 있습니까? 눈앞에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있습니까? 눈앞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에 나를 괴롭히는 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당하면 모두 상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확실 가운데 약속을 보면 죽는 믿음이 생깁니다. 연연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지. 꼭 해답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질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상주심을 바라보면, 그렇지. 내가 한번 얼어붙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얼어붙어서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 앞에서 얼어붙지 말고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은 전부 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얼어붙지 말자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믿음으로 죽으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얼어붙지 마십시오. 얼어붙지도 말고 또한 연연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물어봤습니다. 이 비결이 뭘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래서 어떻게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딱 갖다 바칩니다. 이 문맥에 보면 일체의 주저함 없이 그냥 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걸 한번 깊게 한 주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을 봐야 합니다. 11장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전부 낳고 계속 낳는 얘기입니다. 뭔가 후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의 자식들 중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에 전부 아이를 낳습니다. 다 낳았어요.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묘한 갈등을 살짝 심어놓습니다. 글을 참 잘 써요, 모세가.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어린 70세, 2배 이상. 그런데도 낳았어요. 그런데 데라의 조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30절에 이제 갈등의 요소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낳고 잘 낳는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간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30세 정도 때, 다른 사람도 이 30대 정도까지는 아들을 안 낳을까, 자녀를 안 낳을까. 40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70세에도 낳았어요. 50이 지났는데, 그게 안 생기지? 운동이나 좀 할까? 70세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조금 늦게 나나. 70세, 75세쯤 됐을 때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하고. 내 몸에 문제가 있을까?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 자식 없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단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해볼만 한 거잖아요, 이게. 예. 갑니다. 70세 가요.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언제쯤 주실까? 언제쯤 주실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이삭 낳고 난 다음에 이삭 들고 나서는 그냥 거의 그 다음 이야기는 그냥 정리되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그 과정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삭을 만드는 이야기죠. 이삭을 기다리는 이야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 보면 가나안에 도착을 75세에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임신을 85세에 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정도 때에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그리고 그 후 14년이 흐른 뒤에 이삭을 임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년을 쪼개보면 이게 한 몇 년이 흐른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등간격으로 쪼개보면 가나안에 도착고, 이건 가정입니다. 한 3, 4년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좀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이게 외로우니까 자기의 슬슬 불평이 올라오죠. 왜 안 줘? 롯은 자식이 왜 안 줘? 그때 하나님이 싹 또 나타나신 것이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자손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제가 좀만 더 기다릴게요. 3년 정도가 또 지납니다. 그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조카 롯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데려갔기 때문에 전쟁을 막 합니다. 전쟁을 막 해요. 전쟁을 한 다음에 그돌라오멜 그 세력이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우면 그 나쁜 습관을 해요. 불안하면 그 나쁜 습관을 합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그 나쁜 습관과 1대1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원인과 결과가 딱 그거가 아니라도 그냥 두렵거나 그냥 상황이 불안하면 나쁜 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겠죠.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또 약속을 이렇게, 그래, 내 자손을 줄게. 기다려봐. 근데 한 6년쯤 참으니까 불평이 한번 나오죠. 불평, 말대꾸를 살짝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 같아요. 이렇게 약간 반어법으로. 그래도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진짜 안 주시나 보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면 바로 그냥 후손을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10년이 지났는데, 몇 번 나타나더니 계속 얘기만 하고, 나한테 하나도 안 줘? 그러니까 그냥 자주 섞인 얘기로 그냥 사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우리가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껍데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나는 안 돼, 이런 단정. 쟤하고는 안 만날 거야, 이런 단정. 그 단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으며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뭡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싹 먹어버린 것처럼 그냥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임신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서 불평을
만드는 그 수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는 수법으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나 봐. 자기 안에 스스로 나쁜 규정을 짓습니다. 그 집중이 반복되면 오해 껍데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라고 하는 껍데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아요. 근데 딱 이때쯤 하나님께서 딱 옛날 같은 딱 나타나가지고 이때 타임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14년간 안 나타나십니다. 보십시오. 전반기에 10년간은 몇 번 나타나셨는데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나서는 1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규정이 완전히 공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상식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서 껍데기가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년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내년도에 1년만 참아 이제 아들을 줄게 하니까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포기 안 하시죠. 사라한테 갑니다. 사라한테 가가지고 야,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사라가 텐트 뒤에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막 인터넷에 욕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은 익명 완전히 폭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곱게 생긴 사람이 자기 아이디, 자기가 잘 모르면은 굉장히 거친 언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텐트 뒤에 숨어서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참고 또 참고 왜 안 줘? 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 도착 후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하셨죠. 근데 불평이 없이 참았습니다. 아, 그래, 잘 참고 있구나. 예. 근데 롯이 떠나는, 그래, 얘가 조금 외로워서 흔들리겠지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약속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번 바라봐라. 북쪽을 바라보라. 남쪽을 바라보라. 동쪽을 바라보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한번 종으로 횡을 한번 다녀보라. 그리고 땅의 티끌을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더 자세히 확신을 줍니다. 더 자세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돌라움의 전쟁 후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가서 이제 나는 내 방패고 내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네 조상들은 어떤 족속들의 땅을, 여부스 족속, 무슨 그니스 족속, 어떤 기르가스 족속, 뭐 그런 족속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이제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4대 만에 올 것이다. 이거 엄청나게 구체적인 정보거든요. 이게 그걸 줍니다. 불평을 하자.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언약식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가져가서 쫙 고기를 쪼개버립니다. 쪼갠 고기 사이에 불이 샥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언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된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공식적인 언약을 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말로만 약속했는데 공식적인 언약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 임신을 해야지 라고 임신을 하면 야 언약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죠? 쪼갠 고기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왜 안 줘만 계속 하는 것이죠. 왜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14년간 또 참으십니다. 또 참으시죠. 그리고 결국 14년 후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한 정보를 주십니다. 이름 바꿔줄게. 너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름 바꿔줄게. 너는 사라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그리고 시기도 정확하게 내년 이 시기에 정확한 시기도 말합니다. 내년 이 시기에 또 할례를 베풀라.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그 표피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생명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한다. 그런 의미예요. 할례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할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웃습니다. 휘식 웃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웃어?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합니다.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웃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웃는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셨을까요? 이삭을 이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웃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이삭이에요. 물론 약간 발음은 틀리지만 거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비웃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삭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찌 출산하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또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삭 했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삭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뭔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자기 안에 껍데기에 갇혀서 그렇게 있었죠.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 중에 발자국 예화를 알지 않습니까? 발자국이 2개가 항상 찍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여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발자국이 그 불평하는 사람을 얻고 있었던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껏 우리의 삶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낙담이 낙담을 낳고 또 열등감과 상처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고 계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삭, 냉소적인 비웃음. 이것은 일종의 오해가 응어리가 될 때, 상처와 열등감이 응어리가 될 때, 낙담이 응어리가 될 때 생깁니다.
오해는 참 나쁩니다. 그러나 오해가 껍데기가 될 때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상처와 열등감은 참 나쁩니다. 그러나 상처와 열등감이 껍데기가 될 때는 감옥에 갇힙니다. 낙담은 너무나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이 껍데기가 될 때는 자기를 파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웃음이, 맹소적인 비웃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별 수 없어요. 안 바뀌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나는 안 바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안 바뀔 거야. 나는 많이 당했거든. 이게 우리의 이삭이고 이것은 말씀의 효과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의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삭이 있습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낙담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오해와 낙담과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그것들이 껍데기가 되려고 할 때마다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삭을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삭을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삭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꺼내놓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을 바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죽이셨습니다. 그 이삭을 죽였던 믿음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삭이 있어서 그 이삭이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나는 결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삭이 처리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놀랄 만한 믿음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껍데기, 그 이삭이 벗겨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삭이 벗겨질 때 우리는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행할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굳어버린 껍데기, 이삭을 벗어버리는 믿음 이야기. 이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짊어지신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껍질을 벗고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삭이 다 처리되고 우리의 이삭이 이삭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이 처리가 될 때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 다 처리가 될 때 나는 일어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을 제거하십시오.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기 힘든 이삭이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탄은 부지런히 이삭을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 부지런합니다.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껍데기를 만듭니다. 사람들의 표정 하나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이삭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 하나하나를 내가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 하나에 집중하게 해서 사탄은 이삭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이 이삭이 너무 무겁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뭔가 있어 보여도 사실 내 안에 어두운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비웃는 이삭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삭을 짊어지신, 우리에게 이삭을 주기 위해서 이삭을 짊어지신 주 예수께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내 껍데기를 보여드립니다. 만져주시고